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디서나 귀 기울이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종들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다가 수도 없이 실패한 경험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오늘 한 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고백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눈길을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지은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삶의 능력되고 더 큰 겸손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코로나가 지나는 날 학교 공부를 하고도 우등생도 있고 또 심지어 낙제생도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우등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 이때 하나님 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사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종들마다 그 삶의 현장에, 그리고 안방에,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또는 유혹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위하여 이끌어 주시고 이 부족한 종부터 저 어린아이 하나들까지 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생 서쪽으로 길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 기록의 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또 좋은 일, 나쁜 일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큰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빚 갚는 것은 그건 작은 일이에요. 또 잔병을 고치는 것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만일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틀림없이 큰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작은 기도 응답을 혹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록 그것이 작으냐 크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것을 경험해도 믿음으로 받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을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늘 기적을 보고 살고 기적을 먹고 살고 기적을 건너고 그저 눈만 뜨면 기적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저 광야의 이스라엘 200여만 명의 백성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그들은 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열병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사건을 잘 압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천형의 벌 아닌가요? 그런데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어디도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그러고요, 달라고 할 때와 받았을 때가 달라지더라고요. 고난과 역경의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많은 소원을 해요. 또 그때는 그래도 그때 깨닫고 그때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로 그 고난을 벗어났고 하나님 은혜로 그것들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그것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물었을 때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더 살게 되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줬지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은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 아닐까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심이 더 강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 속에 살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강한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여러분, 못난 사람은 청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못나서 청빈하게 사는 것이지 청빈해서 청빈하게 사는 것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청빈하게 살아야 진짜 그 사람이 청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죽었다가 죽을 병 들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쳤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솔로몬 시대와 별 차이가 없음을 느낄 만큼 그러해요.
여러분,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으면 못 만들어내는 거지요. 독재자라도 문화를 만든 건 힘이 있을 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가 판 그 우물을, 그 옛날에 그 우물을 2번이나 가 보았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만 그것으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로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많아야 되느냐 적어야 되느냐 할 때 다 많기를 원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원하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병든 것보다도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인기가 없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지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때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제일 경계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 하나가 문제가, 이 정도는 가지면 내가 이 정도 행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만하고도 또 점점 교만한 줄을 모르게 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자기 교만을 깨닫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교만을 깨달았어요. 히스기야가 교만을 깨닫고 회개했더니 백성들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가장이 교만한데 회개 안 하면 가족들이 회개하기 참 어려워요. 어머니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자녀가 되기는 참 어려워요. 지도자가 교만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어려서부터 자존심 살려주기로 기르면 아주 어린 나이에서 평생의 자존심 중심으로 인생이 살지요. 돈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면 평생 돈 중심으로 사는데 내버려둬도 돈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게 인생인데 하물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면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교만이 제일 두렵다는 인식을 가져봤나요? 히스기야는 훌륭한 것은 교만했다가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위대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듯한 인상이 있잖아요. 다윗 보세요. 제2의 시조 노아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이가 다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오직 하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사람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대부분. 왜? 사람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 회개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이 높아질수록 바빠요.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더 바빠요. 능력이 많을수록 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쓸 시간은 너 부족하니까 무엇부터 깎아먹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대부분 다 깎아먹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점점 더 그가 교만하고도 교만한 줄 몰라요. 제일 무서운 병은 병 들었는지 모르는데 모르는 병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대부분 치사율이 높은 것은 병이 늦게 발견되는 것들이죠. 우리 속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따먹은 이 미련한 인간들이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근본적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말씀으로 깎아야 되고 기도로 깎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고 나빠서 나쁜 것을 보고 우리는 좋은 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그중에 히스기야처럼 좋은 모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왕조 유다 중에 최고의 종교개혁자를 제가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더욱이나 히스기야는
우리 다 똑같은 교만할 성질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고, 우리도 다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받나요? 기도하고도 응답 받은 줄 모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 받은 것이 없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기도한 사람은 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건 뭔가요? 교만인데, 교만은 제일 먼저 불신앙으로부터 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히스기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에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간증하고, 내 자식에게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단다, 나는 이런 말씀을 깨달았단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단다, 이런 간증 있는 부모 되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병 들었다 살아난 문둥병자와 같고, 죽음 선포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와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백성들까지 다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겸손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시지만은 낮고 낮은 곳까지 저 음부까지 낮아지신 분이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겸손한 자일 것이고, 그 겸손 속에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벌고 내가 노력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교만해지기 쉬운 것들이 저희들이 아닌가요? 하나님 늘 겸손을 다짐하고 교만하기를 두려워하고, 암보다 에이즈보다 교만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기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송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볼 때 절망이요, 나를 볼 때 절망이지만 하나님 보고 소망 가지고 날 구속하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얻는 우리 빛과 소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승리의 승리를, 기쁨의 기쁨을, 복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